2023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종말에 드러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합시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포함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라는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무죄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 기쁨이 충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여 공연한 것으로 허둥대며 사는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이 만든 자아라는 동굴 안에 갇혀서 지내는 순간이 많은 우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오늘은 2023년 부활절 남북 공동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안녕이 한반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분단 내 불의가 가져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한반도에 치유와 화해의 영으로 임하셔서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적대와 반목으로 얽힌 한반도의 갈등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화해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의 적대를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적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불의한 제국들의 전쟁 연습으로 인해 남북의 정상들이 다짐했던 평화의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연일 서로를 비방하며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각종 첨단 무기들의 전시적 실험장으로 변화되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이 나뉘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 준비를 통해 서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나지 않는 전쟁 70년을 끝내고 약속한 평화를 실현함으로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치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에 서로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약속한 평화가 실현되지 않으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만 쌓였습니다. 공동의 번영과 상생을 말하는 이면에 갈등과 대결을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화해, 그리고 일치를 입으로만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남북이 서로 신뢰의 길을 걸음으로 한반도가 화평의 통로로 세계 평화의 교두보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정상들과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해와 일치의 영으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의 관계 속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강대강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옵소서. 남과 북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미움과 분열의 자리에 사랑과 일치의 마음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불신과 대립의 입술에 상호 존중과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의 입술을 허락해 주옵소서. 폭력과 파괴의 전장이 상생과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쉼표를 영구한 평화의 선포라는 마침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마음의 자리에서 서슬푸른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화해 통일의 염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과 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이 땅 너머의 생이 있음을 친히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면서도 작심삼일은커녕 작심 일일도 이루지 못하는 저희의 나약함을 부끄러이 여깁니다. 당신을 저희의 멘토라고 공언하면서도 그 가르침에 일도 이뤄내지 못하는 저희는 너무도 우매한 멘티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내년의 이날에는 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때 당신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죄에 빠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려 놓으신 당신의 희생에 감동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방법을 보이신 당신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원에 당신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의 소원은 이 하나입니다. 저희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제게 기대하신 아버지의 뜻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하여 아버지의 부름을 들었사오니 성령의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예수를 기리며 저희의 부활도 꿈꾸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지교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분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말씀의 영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모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 성서 205쪽입니다. 신약 성서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9쪽입니다. 구약성서 889쪽 그 언저리에 시편 118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는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토막입니다. 자, 118장 1절, 2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정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치스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6쪽입니다. 신약성서 326쪽 그 언저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326쪽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52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2쪽 그 언저리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오늘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우리의 생각 속으로 가지고 오는 날, 이런 질문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예수쟁이니까 만약에 주변의 친구들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칩시다.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다시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랑 당신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인데,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일단 지도를 잠깐 보면서 머릿속에 골로새가 어디쯤인가를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라오디게아가 있죠. 거기서 16km, 15km 조금 더 가면 골로새라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골로새, 요 연고의 하이에볼리, 하이에폴리스인데 이제 우리는 하이에볼리라고 나왔네요.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로마죠. 로마, 그리스. 이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오거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 끝에 여기쯤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쭉 이렇게 다마스커스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그 유명한 우리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 바벨론이 나오는 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시대 2000년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동과 서의 무역로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하이에볼라 자 이런 곳입니다. 자 여기에 이 골로새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하죠. 여러분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합니까? 실천. 그러니까 여러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까요? 직장을 다닙니다. 주변을 봅니다. 누가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이론을 배우는 사람이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월급을 더 받습니까? 이론을 배웠죠. 응.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맨날 불만이었잖아요. 뼈 빠지게 일은 내가 하는데 월급은 제가 더 많이 받아요. 세상은 이론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실천은 뭐죠? 자기 몸만 혹사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그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학벌을 갖는 것이고 더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이론이 실천보다 위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마 앞으로 100년 뒤는 그러지 않을지 않을까? 아니요. 그때도 결국은 다시 위가 갈 겁니다. 요즘 지금 챗GPT를부터 출발을 한 촉발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라서 사람들은 그저 그 장점에 챗GPT라고 하는 그 AI의 장점에만 흥분해가지고 야 저거 갖고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저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결코 저게 이익이 될까 저게 손해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뭐냐 하면 6개월 동안 모든 거대 AI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6개월만 딱 중단하자.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만약에 중단하면 이익 보는 사람은 중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단을 멈추면 안 돼. 자, 실리적인 얘기로 하면 만약에 지금 그 거대 AI를 개발하는 그 연구자들이 6개월 동안 딱 손을 놓고 멈춰버리면 후발주자가 6개월 동안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내면적으로 보면 멈추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론을 보자는 거예요. 방향을.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진짜 그게 맞는 거냐? 우리 이익만 따지는 게 아니냐?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6개월을 멈추자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쉽게 만만히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 그거보다 더 세거든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개발팀에 포함시키자.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수학자들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옳은지 그런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답만 내면 되니까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이게 옳다 그러다는 판단 안 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거기서 온 거거든요. 수학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생 상품을. 그게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거는 그들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돈 받고 그럼 답만 만들어내면 돼. 이렇게 가면 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사회를 망가뜨렸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한 번 뒤집어졌잖아요. 자, 똑같이 거대 AI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이론을 거기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라? 인문학 공부해라. 인문학. 그랬더니 한쪽 회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자한테 인문학을 공부시키겠다. 저는 거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마인드 자체가, 머리 자체가 이미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는, 답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한테 지금 와서 인문학을, 철학을 공부시킨다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제가 이렇게 하면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오늘도 교회 오면서 또 지금 와서 앉아 있으면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실천이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다시, 신앙이 뭐예요? 실천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신앙은 이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론이지 실천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 실천이지.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이게 어긋나는 이유가 이게 언밸런스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 삶과 이론, 신앙, 다른 말로 실천과 이론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삐딱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느 게 중요하다고요? 이론이 중요해요. 왜? 이론은 뭘 만들어주니까?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 오늘과 내일. 제가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부활절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당신이랑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한빈이랑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한 게 뭔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것은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이 내 삶의 실천에 방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과 실제라는 개념도 했고요. 실천보다는 이론이 더 중요하다. 이론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 중에 이론이 뭐냐? 신앙이다. 그래서 그 신앙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실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죠?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지난주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스트레스를 몽땅 받아가면서까지. 그런데도 뭔가가 조금 기쁨이 막 넘친다거나 뭐가 내가 살아났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자꾸 번아웃 느낌만 들지, 그지? 뭔가가 지금 잘못돼가는 것 같고 몸이 말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하지, 뭐가 한번 기분이 좋아서 내 방향이
앞이 쫙 보인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전에 지도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에베소에서 약 3년, 정확하게는 3년이 안 되지만 2년 6개월 조금 더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장기간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약 2년 가까이를 우리 교회 이름처럼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를 키웠습니다. 이론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 제자를 키웠던 그때 그 2년 동안에 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공부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또 빌레몬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빌레몬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이 골로새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교회를 세웠으니까 막 건물을 짓고 막 사람들이 왔겠구나. 아니요. 교회를 생겼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가족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예배를 드렸던 골로새의 집이 누구네 집이냐? 빌레몬의 집입니다. 빌레몬.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로새서를 썼으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중에 썼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배웠던 제자, 가르쳤던 그 제자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 세 곳, 요 가깝잖아요. 요 세 곳, 여기 골로새, 여기 라오디게아, 여기 히에라볼리, 요 세 군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에바브라가. 근데요, 이 골로새가 어떤 곳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길이 이렇게 났다고. 이렇게 이어가는 동과 서의 이 교역지의 중간 역할을 하는 교통 중심지면서 무역 핵심 도시가 골로새였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는 그럼 어떻게 생긴 도시냐? 자, 여기 골로새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땅, 우리말로 따지면 경기도 이런 뜻입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 바로가 골로새였어요. 이 골로새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포됐냐 하면 원주민이 부르기아인들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쪽 그리스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일부가 어디냐 하면 이쪽에 뭐가 있었죠? 우리 지금 구약하고 있잖아요. 어디? 바벨론.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약 2,000명을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여기서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킨 곳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왜 강제 이주시켰을까요? 여기가 무역로라고 그랬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군데 요 중심은 부르기아의 중심인데 여기에 인구 구조가 원주민 부르기아인,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리스에서 넘어온 헬라인, 그리스인,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 그들과 공통으로 엮여져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너무 똑똑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헬라인들은 철학에 강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그저 유대교에 굉장히 강한 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딱 그냥 머리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겠죠. 그죠? 왜 열심히 살아요? 돈이 되잖아. 돈이 잘 벌리는 곳이니까. 근데 잠시 멈추고 하나를 추가하면 이 골로새가 나중에 망했어요. 망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지방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갔었는데 도로를 이쪽으로 틀어버리니까 옛날 이쪽이 이 침체되는 거 보셨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무역로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 어느 이유에 의해서 이 골로새의 중심이 라오디게아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부르기아의 이 성도, 주도가 라오디게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혹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기억나시나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근하다. 뭔 뜻이에요 그게? 대충 믿었다. 그렇지. 안 나오면 뭐 받을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자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왔는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왜 차거나 미지근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뜨뜻하거나 차거나 하지 않고 그냥 중간. 먹고 살만. 그렇지. 경제가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경제가 골로새의 이 경제가 일로 완전히 흡수됐거든요. 무역 중심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부르기아의 주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률은 높았을까 낮았을까? 좋아요. 교회 출석률은 굉장히 높았지.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강렬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니? 두드리니. 누가 두드려요?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우리 뭐 세상이 힘들었네 뭐니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사업이 이만큼 잘 되고 이 정도 먹고 사는 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들고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4, 5만 명씩 나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온다니까? 가족 다 들고 초등학생까지 들고도 나오잖아.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는 되는데 신앙의 실천은 되는데 삶의 실천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라는 이론이 약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자,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골로새가 여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골로새는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세웠던 누구가? 에바브로가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디로 압송됐는데?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해서 세웠던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무엇의 문제입니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빨리 보십시오. 326쪽입니다. 책 그대로 두셨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찾았으면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뭔 말인지 딱 감 잡히죠? 주일 되면 멋진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띄어가며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온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이 어렵지만 조금은 알아들을 만하죠. 쉽게 말해서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이유는 저거 안 해서 그렇고 저거 지켜서 그렇고 세상의 규칙을 만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하고 되는 사람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자, 3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뭐 빼고 읽었는데 어디가 몇 장에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빠졌어요? 1절에서 4절이 빠졌어요. 지금 읽었던 앞에 있는 16절부터 끝에까지 3장 5절 이하 이거 다 뭐예요? 실천이에요? 이론이에요? 실천. 이게 삶이에요? 아니면 신앙이에요 지금? 삶이잖아요. 삶의 실천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겠죠. 골로새 교회에게 에바브라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을 해준 거예요. 실천과 실천 사이에 이론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오늘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안 잡히면 이 1절에서 이 이론이 잡히지 않으면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다들 열심히 믿어요. 너무 열심히 믿어. 김 집사는 김 집사대로, 박 집사는 박 집사대로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답이래. 자기가 이렇게 믿어서 이런 결론을 얻었대.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오늘 지금 뭐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쟁이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맥을 찍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지금 안 잡혔냐 하면 방향이 안 잡혀서 그래,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 오늘 내가 방향을 가르쳐줄게, 이론을 가르쳐줄게, 이 말이에요. 그 이론이 바로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이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다고 그랬지? 없다고 그랬어. 책 보고 하래요. 성경책 보시고 하십시오. 자,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핵심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 했대요? 살리심을 받았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부활. 그렇지. 이거 참 대답. 이렇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니까 부활했대요. 누가? 우리가.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질 않으니까. 유명한 철학자이자 언어학자인 노엄 참스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가 뭐냐? 무지는 모르는 걸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무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인지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내 인지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게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무지, 모르는 것은 인지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풀 수 없는 것이 있다. 풀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문제라고 그런다.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내 인지 능력으로. 그런데 내 인지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신비라고 그런다. 신비. 영어로 미스테리.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왜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 안 하는지 아시죠? 성경은 끝없이 뭔 얘기를 합니까? 문제를 얘기합니까? 신비를 얘기합니까? 신비는 증명할 수 없어요. 인지 능력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 당장은. 나중에는 풀리겠지. 그 신비를 얘기하니까 현대인들은 뭐 생각하느냐 하면 직접 눈으로 보여서 바로 인지 능력으로 해결돼야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식상하게 듣는 거예요. 식상하게.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 참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는 이렇게 해라. 무슨 절이 되면 이렇게 해라. 그죠? 그 실천을 열심히 하는데 에바브로가 우리 교회 참 문제 있어요. 맨날 싸워요.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끼리 네가 옳다 제가 옳다면 싸워요. 교인의 구성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원주민인 부르기아인도 있는데 그들 문화가 다 틀리니까 서로 싸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바로 오늘 그 답이거든요. 그 답이 우리의 답이거든요. 우리의 답.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답.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났대요. 나보고. 너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그 뭔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내가 언제 살았나?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뭐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해서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래요. 이한빈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쉽게 말해서 부활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한문으로 따지면 천상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뭘까요? 위의 게 뭘까요? 위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위에 저기 하늘을 보면서 저기 천상. 자, 첫째, 천상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오케이. 자, 하나 더 힘드시고 오늘 유치원 애들처럼 해야 됩니다. 자, 천상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셔? 우리한테도 여기 안 계세요? 여도 계셔.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 편만하게 계세요. 지금 여기도 함께 계세요. 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온 군데 함께 계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 바뀌어요. 천상 위의 것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죠. 특정 지역이 아니죠. 그 천상은 여기도 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면 이곳이 뭐예요? 지금 천상이에요.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위의 것을 찾으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밑에 있네요. 밑에 한번 답니다. 거기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에요. 위에 천상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고대인의 개념에서, 2000년 전의 고대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누구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쉬운 표현하면 일치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 쓰는 철학 용어로 따지면 뭐라고 그러는데? 신인합일. 여러분 철학회는 배울 때 무조건 그거부터 배워요.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과 인이 하나가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일체가 되는 곳, 다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그죠? 자,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상, 위의 것이래요. 그러면 답은 다 나왔죠. 이제 위의 것이라는 것은 천상, 천상은 하늘인데 하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돼서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그 천상이 어디냐? 우주의 어떤 특정 부분은 공간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상이다. 이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한다.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천상은 곧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이에요. 오늘 잘하세요. 유치원 1학년 유치원생입니다. 한글 처음 배우듯이 신앙이 제대로 이론이 세워지면, 방향이 잡혀지면 완벽하게 관점이 바뀝니다. 덜 헤맨다는 뜻입니다. 안 헤맨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안 헤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는 기간의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이거든요. 한계가. 그렇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늘이라고 부르는 천상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이며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디 거를 찾으라고요? 위에 거를 찾으니 말이 뭐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떠오르죠? 사도 바울이 진짜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했어요. 얻은 게 성취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뭐 얘기부터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게 뭐라고? 똥이래, 똥. 실감나게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그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왜 했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대. 이제 조금 실감 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천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무슨 말 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답 나왔습니다. 이론의 첫 번째 이론,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이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오직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꽂혀 있어야 된다. 꽂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이걸 또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란 말은 지금 설명했어요. 모든 기준이 이론의 내 삶의 방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착각해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의 거는 다 나쁜 거니까 땅의 건 생각하지 말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 우리 나머지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악한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악한 것들. 자, 그래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자, 3절까지 하고 다시 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김종인이 보고 죽었대요. 김종인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려운 건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이제 확 쓰는 거고 이게 아직도 뭐 아리송 해버리면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답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죽었다. 근데 살아있는 거야 나 지금? 여기 봐. 여기 살아있잖아 지금. 오늘도 아침 밥 먹었는데 뭔 말일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게 뭔 말일까?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 아시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애벌레. 그죠? 그 애벌레가 나중에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그 내용이었죠. 그러면 잠깐 거기서 보겠습니다. 주인공 애벌레가 두 마리였어요. 하나는 호랑 애벌레, 호랑무늬? 호랑무늬라고 해. 하여튼 호랑 애벌레였고 하나는 노랑이었나? 네. 노랑 애벌레였어요. 둘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둥에 올라가는 걸 오직 목표로 삼았죠. 기둥. 수천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짓밟고 그걸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문득 그들은 깨달았잖아요. 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 때문에 저 사람들 너무 희생을 하고 저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둘이 짝짝꿍 손잡고 잘 살다가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호랑무늬 애벌레는 다시 기둥으로 올라가죠. 근데 노랑 애벌레는 그냥 자기 길을 가요.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가 누굴 봤어요? 나비를 봤어요. 나비가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너가 애벌레지만 고치라는 그 깜깜한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 너는 나비가 될 수 있어. 네 속에 나비가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노랑나비는 바뀝니다. 뭐라고 해요? 아, 내가 나비이구나 안 거예요. 이 소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봤어요. 다시 얘기하면 애벌레가 뭘 봤어요? 나비를 나비를 본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를 본 거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는 죽어야 돼? 애벌레는 죽고 뭘로 태어나야 돼요? 나비로. 그럼 잠깐, 아, 내가 나비가 내 속에 있대. 그러니까 오늘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고 내일 나비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지만 그 애벌레로 사는 기간 동안도 마음속에 생각이 변할 수 있잖아. 아, 내가 누구래? 내가 나비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비의 관점으로 살아야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셨대. 그러면 나도 죽었어. 이미 옛날에 이병선이는 죽고 새로운 이병선이로 났는데 이 이병선이는 나비야. 지금까지 내가 애벌레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보는 모든 관점이 나비의 관점에서 나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나비의 생명이 다른 말로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라고 해요?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그 생명으로 내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영미 집사님이 지금 바뀌었는데 안 보여요. 옛날에 이영미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깊이 안으로, 표면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활 생명을 다른 말로 우리 많이 쓰는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처럼 남들 기둥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그 길을 쫓아야 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해졌잖아요. 어디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네들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옳으니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 초생딸을 보면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만져야 된다, 이건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건 다 나중 되면 사라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오직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를 구원하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비가 되었으니까. 그 나비가 된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체인지 되는 거니까 내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식상하게 들리시죠? 여러분에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진짜 저 거대 AI가 더 발전하고 세상이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인간은 절대로 이게 흩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대에 가서 그들이 인간이 누군가 했을 때 지금 이 얘기가 흩날릴까요? 아니요. 진정하게 진지하게 들릴 겁니다. 그 생명을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미래가 뭐 불투명하다, 뭐 하나님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그것을 미리,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미리 갖고 살아가느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는 애벌레인데 나비를 본 애벌레로서 나비의 생명을 내가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나비가 안 되고 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애벌레가 자동으로 나비가 됩니까? 아니요. 자동으로 나비가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찾으라가 뭐랑 같은 표현이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뭐라?
마태복음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개념이에요. 끝없이 찾고 구하고 두들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몸이 건조해가지고 찾질 제대로 안 오니까 거꾸로 나중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니? 두드리니.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거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역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금 두들기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와 있다. 문 열어달라고. 자, 그래서 3절. 그러면 여기 1, 2,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지금 누구 속에 은폐되어 있어요? 나비가 누구 속에 은폐되어 있잖아요, 지금. 애벌레 속에. 근데 애벌레로 보는 사람은 나비를 못 보지만, 그죠? 생명을, 예수 부활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애벌레를 보지만 그 속에 뭐를 볼 수 있어요? 나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은폐되어 있잖아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벌써 벚꽃이 다 져버렸어요. 그죠? 너무 빨리 피어서. 근데 지난 겨울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겨울에 그 앙상했던 그 가지들, 그 나무에 그게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그 있던데 숨어 있다가 드러났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4절이 그 얘기예요. 자, 4절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은폐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 나비로 보이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이 뭐냐? 부활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의 부활이에요. 오늘의 부활. 오늘의 부활은 은폐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 속에 부활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셔? 그럼 어떻게 대답할래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디 계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어? 나와야지 바로. 하나님 우편에 내 마음에 나한테 있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그치?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부활 생명이. 다른 말로 영생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생명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지금 체인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은 뭐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남이 보면 똑같지만 내 스스로는 내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체인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진짜 그걸 가졌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저 높은데 부자 그거를 추구하면서 내 모든 걸 에너지를 쏟을까요? 안 쏟죠. 쏟으면 미친놈이죠 그거. 우리는 요즘 미친 사람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죠? 아니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문제 있었으면 자기가 청문회 나오거나 하면 당연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왜 나올까? 난 그게 진짜 신기해. 안 그래요? 그 문제 될 걸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왜 나와요?
절제 못한다니까요. 절제를.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믿어요. 지금 이 땅에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 생명 얻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잘한 거 잘못한 거는 당연히 잘못했지만 그 자식의 문제도 심각할 것 같아. 그죠? 그 어떻게 쪽팔려서 살아? 학교 어떻게 댕겨? 주변 다잖아. 예를 드는 게 뿐이지 모두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상태가. 저도 쪽팔려서 밖에도 못 나가. 누가 얘기해? 내 자식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 근데도 이 세상에 그걸 위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한 이유는 그거 땅의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을 놓고 하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의 동료, 노동자, 근로자들 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마음은 하늘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만 저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갖고 내가 오늘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더 벌어야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어디 거예요? 땅의 거지. 이한빈이가 내 아들이지만 내가 진짜 20살 지금 목숨 걸고 공부하는 이유가 붙으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니까 생각하면 그건 땅의 것이지. 근데 내가 그걸 붙어가지고 진짜 누군가 거기에 약자들한테 내가 그들한테 새로운 힘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거는 하늘의 것이지.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트리나 폴러스가 책 제목을 나비에게 희망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벌레에게 희망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책 제목이 뭐예요? 꽃들에게 희망. 왜? 그게 주인공은 애벌레인데 주인공의 마지막 목표는 나비가 되는 건데 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일까? 한 분도 생각해 보시죠. 안 해보셨죠? 꽃이 풍성하잖아. 나비 네? 때문에. 나비 때문에 꽃이 그렇지. 풍성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애벌레가 내가 나비가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전체? 꽃 때문에. 꽃 때문이잖아. 중요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애벌레가 나는 나비가 될 거야. 그럼 내 속에 나비가 있대. 은폐되어 있대. 그래서 은폐되어 있지만 내가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이 오늘 내가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그 나비를 보면서 나비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치의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이유가 뭐냐 하면 꽃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하늘의 생각이에요. 근데 거꾸로 나비가 되면 좋대. 나비가 되면 내 마음대로 흘러내리지 못하. 이렇게 오직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거는 땅의 생각이지.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들으면 땅의 걸 버리래. 이제 일도 제대로 하지 말고 그냥 대충.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내가 부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거 앞에 우리 기도문 쓸 때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뭐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일이잖아요.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오늘과 부활의 내일이에요. 결국 오늘을 부활의 내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부활 생명을 완성하실 그때를 위해서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놓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놓친 게 그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자기 우리 집 몇 평, 내 차 얼마 되고 우리 자식 어디 학교 나왔고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연봉 얼마 받고 우리 남편 사업해갖고 돈을 얼마 벌고 오직 나잖아요. 나 기준이.
그러니 그게 제대로 방향이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방향이 제대로 설정 안 되니까 그냥 삶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용어 몇 개만 다시 기억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할 거 부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난 그 나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비가 나보고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나비야. 너 지금 애벌레지만 너 나비야. 네 속에 나비가 숨겨져 있어.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은폐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꽃피느냐? 꽃피는 거는 세상의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도 다시 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벌레 입장에서 애벌레의 부활이 애벌레가 아니죠. 애벌레가 애벌레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죠. 그죠? 애벌레의 부활은 나비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병선이의 부활이 이 모습으로 똑같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 간다는데 말 그대로 영생, 하나님 우편에 같이 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때 과연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집사람이 날 알아볼까? 거꾸로 역으로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갔다, 천국에 먼저 갔다고 얘기해요. 우린 보통. 그럼 내가 다시 가서 만나면 알아볼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영어로 보니까 알지. 몰라요. 왜 몰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알아봤으면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어떻게 알아봤어요? 영어로. 같이 살아왔던 삶 중에 추억을 소환해서 알아봤죠. 말투라든가 옛날에 어떤 경험치를 얘기하면서 아 저분이 그분이었는데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부터 싸우지 마시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갖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그 일 기억나 하면 아 맞아 당신 내 남편 맞네 당신 내 아내 맞네 그래야지. 그런 추억이 아무것도 없어. 맨날 싸운 기억밖에 없어. 나 몰라 그럼 끝이지 뭐. 어떻게 만나.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묻잖아요. 부활했대? 그럼 어떤 모습이야? 20대 모습이야? 쭈글쭈글한 80대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에 따지면 그지? 근데 부활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묻잖아요. 추억을 쌓아놓고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눴던 것을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나타나는 거죠. 애벌레의 모습과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모습이 틀린 거죠. 나무와 꽃도 완전히 모습이 틀린 거죠. 그러나 꽃이 나무 속에 은폐되어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신비로 알아들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신비를 내가 알아듣지 않겠다. 신비는 말이 안 된다. 내 인지 능력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하고 아주 거창하게 마음이 설레가면서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가 아닐까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 입장에서는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음은 이들을 모두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거기에 인원들이 들어와서 다 지가 옳다라고 얘기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선생이신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찾아가서 물었을 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집에서 꼭 읽으십시오. 2장 16절부터 그 다음에 3장 5절
이 사이는 다 실천적인 삶의 얘기를 썼어요. 이런 삶, 이렇게 살지.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실천에 뭐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론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론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서 3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독교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 부활의 내용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면 틀려질 거다 얘기죠. 진짜 틀려지죠. 오늘 들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보통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신앙과 같지 않다는 거 느꼈죠. 보통 우리의 신앙의 종교심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은 복 받는 거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은 물질적인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 얼굴에 웃음기가 더 좋아지고, 그죠? 내 건강이 더 좋아지고,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뭔가 절대자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자체가 너가 아니야. 부활 생명이, 다른 말로 영생이 네 속에 있어. 은폐돼 있어. 그 은폐돼 있는 그 영생, 그 생명이 어느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환하게 꽃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꼭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제대로 알아들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관점이 온전히 바뀌시는 2023년 부활절이 되었으면 특히나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의 깊이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표면과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은 표면으로만 삽니다. 너무 표면으로만. 지식도 표면이고 전부 다 거칠애라는 거죠. 휴대폰 옆에 뭐 치면 뭐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깊이 있게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문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읽는 수준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우린 이런 거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약해지고 있고, 이 이론이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리전티브의 장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며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술 한잔 더 가면 오직 열심히 산 얘기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근데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뭘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한 곳, 그곳이 위에다. 그곳이 천상이다. 그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우주의 어떤 특정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신 그곳,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 때 그 방향을 오직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구별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산다면 당연히 하늘의 것이 나오지만 내가 사는 곳이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니까 내가 이곳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죠.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로서 욕되지 않게 살아간다.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완성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그 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은폐되어 있었는데, 또 애벌레 속에 나비가 들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은폐되어 있는데, 그 은폐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처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였던, 다시 얘기하면 애벌레 입장에서 첫 나비였던 그 나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나를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니까, 부활한 증거니까. 그래서 부활한 생명, 그 영생이 나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은폐되었던 꽃이 겉에 가서 꽃이 필 거다. 은폐되었던 나비가 그때 가서 나비로 바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인지 능력으로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신비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그래서 거기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날마다 매년 큰 행사로, 특별히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지요. 과연 무엇을 위한 부활절이었는지, 이 부활절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고 질문하면 이제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속에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명이 그 부활 생명으로 체인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고로 내 생명은 죽었고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이후로부터 이 부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활 생명을 향한 그 생각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더욱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길 가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두운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인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며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와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정제되고 절제된 그리고 더욱더 간절해진 내 마음을 이 예물에 담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틀려서 우리 모두는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안가품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속에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부활 생명의 완성을 위해 나가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때때로 기억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의 길, 주님을 향한 천상을 위한 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기간으로,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그 시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을 갖는 사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